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 기대하고 계시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자, 설교 제목입니다. 감사는 영혼육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물질이다. 최고의 물질이다.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요, 항상 사람들이 뭘 하냐? 절망해요. 특별히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절망한단 말이에요. 절망을 해요.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절망해요. 그래서 암으로 죽는 것보다 암이 걸린 상태에서 절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움.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에 떨다가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안 아픈 데가 아프고 자꾸 아프니까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귀신을, 이제 아픈 데를 손얹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기엔 전혀 암에 걸릴 뿐이 아니거든요. 암에 걸릴 뿐이 아니에요. 왜? 초긍정으로 살아. 초긍정으로. 그러니까 남에게 시험 받는 것도 없고 아예 그냥 긍정으로 사니까 누가 뭐 욕을 하거나 시험 들거나 막말을 하고 그래도 그냥 껄껄대고 웃고 그래요. 그런 초긍정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걸 다 겪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최고는 뭐냐? 감사해요. 감사하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한 거예요. 집에서도 묵상을 하고, 교회 나와서도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오후 내내 이제 그랬어요. 오전부터 이제 집에서 준비하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 무엇을 주셨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돌핀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죠. 엔돌핀에 대해서. 엔돌핀은 뇌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통증 완화 효과를 가진 물질의 총칭이다. 마약성 진통제보다 48배의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엔돌핀이다. 15초 동안 소리내어 크게 웃으면 200만 원어치의 그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자연 수명도 이틀이 더 연장된대요. 연장된다고 해요. 그래서 웃음보다 감사하면 엔돌핀의 4,000배인 다이돌핀. 네, 웃음보다도 감사하면 엔돌핀의 4,000배의 다이돌핀이 배출되어 암세포까지도 소멸시킨다. 그렇다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생성될까? 한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4가지 정도로 줄여왔어요. 감동받을 때, 첫 번째 감동받을 때, 두 번째는 좋은 노래를 듣거나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하거나 또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이렇게 산이 나가서 감동받을 때, 압도되어 감동받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황홀한 사랑에 빠졌을 때,
황홀한 사랑에 빠졌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황홀한 사랑에 빠진 분들이에요. 저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은 진리 중에 진리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안 읽으시겠습니까? 읽어야죠. 읽어야죠. 반드시 읽어야죠.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들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깨어난단 말이죠.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력한 작용을 일으켜서 암을 공격한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넘기는 방법이 뭐냐? 그냥 넘겨야 돼요. 이건 제가 겪은 겁니다. 제가 겪은 거예요. 네, 그냥 넘겨야 돼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넘어가고 이래 해야 돼요. 생성되기 시작한다. 큰 감동을 받았을 때 다이돌핀이 생성된다. 감동받고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생성된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강력한 작용을 일으켜서 암을 공격한다. 대단한 효과다. 우리는 감동받으면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세상에는 불평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매사에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려면 항상 감사해.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 감사하면서 항상 그러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요, 암에 걸리고 나서 내가 쭉 문헌들을 보고 또 유튜브도 뒤지고 해가지고 유명한 학자들, 특별히 이제 30년 이상 암에 대해서 암 전문의로 이렇게 일생을 전문의로 바쳤던 그런 분들의 그 강의를 쭉 듣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냥 이렇게 초월적으로 살아가자. 즉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감사하며 살자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첫 번째 한 게 산에 가서 걷자.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어보시. 목사님도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겠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 좋으냐? 산에 가는 거예요. 특별히 비 오는 날 태풍 들어오잖아요. 장마 기간에 태풍 들어오잖아요. 비가 진짜 옥수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 냉장고 바지 입고 티 하나 걸치고 그리고 모자 뚝 눌러 쓰고 얼굴은 안 맞아야 되니까요. 모자 눌러 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뭐지? 생각나게 하소서. 그걸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또 통곡이 나와. 대성 통곡이 나와. 비가 오는데 눈물을 쏟아지지 뭐 다른 사람 별로 없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교회에서 울지 못하는 거 난 산에 가서 울어. 산에 가서 그냥 그러니까 산이 내 울음의 장소야. 대성 통곡의 장소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산에 가서 울고 그 이유는 뭐냐?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사한 데 가면은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요새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손자들하고 같이 저길 갔어요. 바닷가 나갔어요. 그 카페도 나가고 카페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거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닷가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사진 찍고 저렇게 사진 찍고 그런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내가 뒤에서 찍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내가 써서 이렇게 해서 청년들만 내가 보여주고 그랬더니 자기 얼굴 뒷모습이 나오잖아. 전부 다 뒷모습이
뒷모습 밑에만 쫙 나오게 하고 위에는 글을 넣고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에 보내주니까 아이고 이거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감동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저 좋은 걸 봐도 그만, 그저 좋지 않은 걸 봐도 그만, 이건 분명히 감동받을 건데 표현들 안 해. 표현들 안 해. 그냥 표현들 안 해. 우리 특별히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와일드해서 그런가? 그런데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아. 저는 그냥 그거 보면은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그거 보면요 그냥 감동 먹어가지고 그냥 너무 좋은 거야. 파도 치는 것만 봐도 좋고 어느 날은 가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저기 야외 테라스 쪽에 있어요. 테라스 쪽에는 바닷가 쪽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2-3시간 정도 홀로 멍 때린 것 같아. 앉아서 보면서 너무 좋은 거야. 파도 치는 것도 보기 좋고 조그만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저 갈매기가 와서 또 앉아 있어. 아주 너무 근사해. 그때 또 고양이 2마리가 오네. 그 옆에 와서 막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빵 하나 하고 커피하고 시켰거든요. 빵 먹다 말고 이렇게 줬는데 요놈이 또 고양이랬다. 참새 2마리가 그걸 쫙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안에 들어가죠. 혹시 빵 부스러기 있냐고 그러니까 있대. 그래서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주니까 부지런히 그걸 주워 먹는 거야. 그것만 보고도 너무 좋고. 여러분 감동 좀 먹으세요. 감동 좀 받으세요. 기도할 때 혼자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 질러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 뭐 봐요. 일어서라, 앉아라, 소리 질러라, 아주 그냥 율동을 다 시키잖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게 너무 좋은 게 건강해. 그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지 말고 멍 때리는 건 바닷가나 그런 데 가서 멍 때리고 여기서는 어디야? 표현을 다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냥 엔돌핀이 생성돼 가지고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은 여러분 일반 마취제 48레랄이잖아요. 그 엔돌핀도 좋지만 다이돌핀이 최근에는 발견됐는데 그 다이돌핀이 발견되었는데 이건 4,000배, 400배가 아니고 4,000배야. 그러니까 다이돌핀만 내 안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지만은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생성돼서 내 안에 만들기 위해서 감동받으라 이거. 감동받고 좋은 노래를 들을 때 좀 감동 좀 받고 속으로 흥얼흥얼하고 리듬을 타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언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들어가면 항상 김 목사하고 있어요. 항상 김 목사하고 거의 24시간을 김 목사하고 있어요. 김장길 목사하고 있는데 호텔에서도 같이 자고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라 어느 그 경양식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경양식집에 저쪽에 머리가 허해 두 부부예요. 부부 보니까 머리 허해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부부가 앉았는데 이렇게 칼질해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인지 모르겠지만 스테이크를 칼로 잘라서 한 입씩 먹고 근데 두 분이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이더라고. 그거 와인까지 한 잔씩 놓고 조금씩 마시면서 먹는 모습이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끄러미 보다가 이러고 또 보다가 곁눈질해서 자꾸 봤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도 집사람하고는 더 나이들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 머리 허해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게. 보기 좋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건요, 이게 또 몸에 배야 돼요.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몸에 배는 것처럼 성경 읽는 게 몸에 배는 것처럼 그래야 성경 읽어지고 그래야 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항상 다니면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기도의 습관, 찬양의 습관. 네. 이런 것들이 감동되면 굉장해. 그래서 감동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제가 두 군데 말씀을 봤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 그 나사로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거기서 감사야. 남들이 볼 땐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감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감사예요. 또 한 군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뭐냐? 제자들이 나가 전도하고 전도했을 때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제자들이 나가 전도하는데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사 아버지께서 역사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나타내시고 제자들 통해 권능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며 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일을 받고 당신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당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 역사할 때 그렇게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해요. 항상 예수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 감사하며 살아야죠. 감사하며. 그럼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몇 군데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1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 행하심에 내가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겠나이다. 이게 시편 9편 1편이고요. 시편 30편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이름에 감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어요. 물속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산소 속에 있어야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H2O,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이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게 그분 곁을 떠나고 그분의 영역을 떠나는 순간 우리 영적 비하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놀이개로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살 수 있게 그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성호를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냐요. 그 다음에 시편 44편 8절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에는 3,000명가량 죽었대. 3,000명. 매일 몇백 명씩 죽는 거야. 매일. 포탄 떨어져서 그냥 죽고. 가자 지구는 그간 건물마다 다 파괴해버려 다. 이스라엘에 이를 악물고좀 거예요. 2년 동안 팔레스타인 거기서 2년 동안 이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일시에 일으켜서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두들겨 맞으니까 화가 나서 그냥 있는 전략 자산 갖고 다 퍼부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기안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가서 촬영해서 그걸 보여주는데 외국 방송 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갔어요 다들. 그래서 그걸 드론을 띄워가지고 가자 지구인가 어디 거기에다 시내를 보여 쭉 갔다가 나오게 다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아비규환이야. 포탄 떨어지면 울고 난리치고 자식이 죽어서 울고 아내가 붙잡혀가서 생포되었으니까 아내 때문에 울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고 남 이야기지만 이게 오늘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포를 우리나라 많이 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북한에 내려와서 우리가 붙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붙잡히지 않고 붙잡혀간 어떤 가족들의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림은 안 그려지더라도 내일이 아니라서 그림은 안 그려지더라도 아비규환 자체인 걸 보면서 이건 살 떨리는 일이야. 살 떨리는 일.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8살 먹은 아이가 죽임을 당했어.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가 뭔가니 네가 성인이 되어서 붙잡혀가서 험한 꼴 당하다가 마침내 살이 되고 그랬다고 한다면 내 가슴이 더 찢어질 건데 그런 걸 보지 않고 살았다는 게 난 오히려 감사한다. 어떤 유대인은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봤어요. 더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병 걸리지 않은 거에 감사하세요. 아픈 일 당하지 않은 거에 감사하세요. 혹시 내가 겪고 있어도 내가 견딜 만한 거, 내가 감당할 만한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그 밖의 것은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 안에서만 허락하시지 그 이상은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그런 험한 꼴 당하지 않잖아요. 험한 일 당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호흡하시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호흡하시는 것도 감사해야 돼. 네, 자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신 거 감사하라 말이야.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셨잖아요.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을 더 사모하며, 왜?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에 그걸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시편 전체는요 거의가 다윗의 시, 노래, 찬송입니다. 시편 보면 거의가 다윗의 찬송이에요. 우리 이렇게 찬송하면요 우리 병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몹쓸 병 거림옵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남의 겁니다. 저도 이기고 극복하잖아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아멘. 그러면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시게 하시고, 오늘도 먹게 하시고, 오늘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일날 되면 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못 나온 분은 무슨 사정이 있을 테니까 사정을 또 헤아려 보고, 그게 목사의 마음이야. 또 헤아려 보고, 못 나온 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정이 있겠지, 그 사정을 헤아려 보고, 그게 또 감사하고. 그냥 우리 몽땅 다 감사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만사에 감사, 만사에 감사해. 만사가 다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염려 없습니다. 자, 시편 마지막입니다. 50편 23절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구약에는 제사라고 했거든요. 우리처럼 했던 제사가 아닙니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구약에는 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를 통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모든 범사에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만 잘 드려도 병 안 걸린다. 예배만 잘 드려도 문제가 없다.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만사가 떠나간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배만 성공하고 잘 드려도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일드하게 표현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율동도 좀 하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다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표현하세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 행위를 그렇게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범사에 구원을 보인다. 구원하신다. 모든 범사에 다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섬기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김보아 전사 남편 나집사가 와서 일을 다 했어요. 우리 옥상 방수공사를 했어요. 오늘도 오자마자 다 돌아봤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거의 완벽하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른 일도 있어서 나집사한테 그거 시킨다고 나 주문해 놨어요. 배관 공사도 옛날 거 다 막아놓고 다시 하자. 그럼 구멍 뚫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계획하고. 그래서 예산도 잡고. 그다음 지붕 공사 왜 맨 위층이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그거 덮는 공사를 또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해요. 그래 우리 건물이 완벽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맡겨서 예산도 잡고 또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2주 후에는 그런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집사람이 그래요. 그 돈 어디서 준비해서냐?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 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만 하자. 그래서 우리 만들자. 그냥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야. 왜?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을 장가 보내고 나니까 장가 보낸 아들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있어. 바라는 게 자식 낳는 거야. 아무리 행복해도 자식 안 낳는다고 한다면 서운할 것 같아. 그 자식을 두어서 손자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얘들이 에너자이저야. 얘들이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 진짜 너무너무 이 감사가 커요.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주 앞으로 데려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것처럼 큰 일은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어찌하든지 은혜 받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할 게 뭔가, 자동차 운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종 대형 면허 따가지고 제가 경제만 되면 일종 대형 면허 따가지고 그냥 주일날 차 운행한다고. 주일날 성도들 태우고 버스 운전하겠다고. 그걸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태워와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도 내가 조력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라도. 그것도 얼마나 큰 일이냐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려서 그 하나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범사의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남들이 보면 버스 운전이라고 하지만 버스 운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전원문이나 기존 성도나 오시는 분들 다 태워와서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큰 일이냐 이 말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영혼을 보고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성령 받았는가 생각해보고 보고 살펴보고 성령 받지 않았으면 합심의 기도에서 성령 세례 베풀고 성령 받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구원받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애탄 마음으로 애가 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면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게 이끄시지 않냐. 이게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아멘. 자, 두 군데 말씀을 보는데 전도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으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으며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네? 성도라는 그 직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성도 안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는 구원받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통칭이 일컬어지는 게 그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향기로운 기름보다 낫다. 향기 좋은 향기보다도 더 낫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전도서 제가 5장, 6장, 7장을 읽었어요. 읽는데 오늘 아까 읽는데 구절절이 헛되다. 그러면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출생은 희망을 갖고 오는 거지만 죽는 날이 왜 더 낫냐? 인생 살아온 걸 돌아본단 말이에요. 일생을 하나님 베푸신 걸 돌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산하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주신 은혜대로 살았는가, 그걸 살펴보고 계산하는 게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출생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이 됨이니라. 초상집에도 가십시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왜? 초상집에는 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요 초상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 부모님이 가셨으면 그 길 자기도 가야 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면 지옥, 믿으면 천국이요. 믿는 건 액션, 행위가 뒤따라야 돼. 행위. 행위가 액션이 있어야 돼. 액션.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살다 그냥 가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액션이 있어야 돼. 액션. 그게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믿음의 그 행위 아닙니까? 네. 예배 시간마다 나와 예배하는 거 이게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봐서 죽는 날이 더 낫다고 말이야. 더 생각해 보기 때문에 태어나는 출생의 날보다 낫다는 말이죠.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이게 뭔 말씀인가 생각해 봤어요. 슬픔이 좋다는 게 아니고 웃음 항상 실대고 웃어봐요. 그러면 약간 이 사람으로 봐. 약간 2% 빠진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슬픔을 가지면은 그 슬픔을 갖고 슬픈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좋게 한다, 오르게 한다, 정한다 그 말이에요. 정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슬픔을 나쁜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저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물론 개도 강아지도 개도 키웠고요. 시골집이니까 뭐 있잖아요. 개도 키우고 고양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요, 탈이 나잖아요. 먹고 탈이 나잖아요. 먹고 탈이 나잖아. 먹고 탈이 나. 그러면요, 아무것도 입에 안 돼. 뭘 갖다 줘도 입에 안 돼. 그리고 한쪽에 누우니까 몸이 좀 차가워지지 않을까. 햇빛, 양지바에 누워가지고 이틀, 3일, 어떤 때는 4일까지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이 회복이 되어지면 일어나 기지개를 쫙 펴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죠? 탈이 나면 여러분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약부터 먹어. 약부터 먹고 약 빈속에 먹으면 안 되니까 또 먹어. 속이 탈나는데 속을 굶겨줘야 좋은데 약 먹고 또 먹고 약 먹고 또 먹고 약 먹고 또 먹고 이게 탈 안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미련한 게 사람이야. 미문만도 못한 개나 고양이가 굶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안다고. 사람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생리적인 현상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3, 4일씩 굶어 속을 비워준단 말이에요. 소화가 되고 회복한 다음에 기지개 쫙 피고 물부터 마시고 먹을 걸 주면 야금야금 먹기 시작해서 기력을 회복하고. 야, 지금 생각해보면요,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보면 다 미련한 게 사람이고 다 잘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게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런 슬픔이 오면 이걸 생각해보는 거야. 이런 괴로움이 오면 생각해보는 거야.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시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하고 그리고 용종을 떼는 거예요. 용종. 그래서 걱정을 하길래 걱정하지 마시오. 40대가 지나 50대 되어지면 남자들은 거반 다 용종이 생겨. 많이 생기느냐 적게 생기느냐가 문제지 용종이 다 있어. 그걸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싹 떼면 문제가 없다. 그걸 놔두면 그게 자라가지고 확 자라가지고 그게 암이 된다. 그러나 초기에 잘라버리면 아무 문제 없다. 저도 10몇 년 전부터 용종이 생겼었거든요. 그걸 자른 거예요. 2년, 3년에 한 번씩 가서 병원 가서 검사 꼭 있더라고. 어떤 데는 이만한 거, 어떤 데는 이만한 거. 그때 항상 잘랐어요. 근데 4년을 안 했어.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어요. 의료보건공단에서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어요. 그리고 이상해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뭐 해가지고 갔어. 그 검사했더니 암이야, 암. 3기에서 4기로.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용종이 자라나서 그래. 그 암이 커져가지고 거의 대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내려가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왔을 때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유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제가 아무래도 대장을 잘라내고요. 그 이후로 용종이 안 생겨요. 매년 가서 검사하잖아요. 작년에 해서 올해 또 해볼까 하고 갔더니 병원에서 내년에 오세요. 작년 4월 달에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니까 오래 가니까 아무 이상 없이 작년에 보면 깨끗하니까 내년에 오세요. 내년에 검사해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 다이돌편이 확 생성돼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그늘 아래 보호받는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암탉이 새끼를 보호함같이 자기 병아리 새끼를 이렇게 품어서 보호함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늘 안에 보호받는 우리 그런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들은요, 핍박받는 자로 선택된 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어요. 핍박하니까 오히려 웃으며, 오히려 축복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가니까 때리는 사람이 멀뚱해가지고, 핍박을 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뻘쭘해가지고, 그게 사도들의 자부심만이라면 자부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뭐 문제, 조금만 있으면 그런 것들로 우리 해당하지 않게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 몸을 시스템화시켜놨었어요. 엔돌핀을 통해 건강에 복하게 하시고 다이돌핀을 통해 전자동 시스템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보세요. 저녁에 피곤하잖아요. 피곤해. 그거 소멸시키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이 딱 하나야. 그게 뭡니까? 잠자리 들면 돼. 푹 자고 나면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 피곤하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피곤함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뜬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게 깨우는 거예요. 자는 게 피곤을 떨궈내는 거예요. 몸에 어떤 이상이 와도요, 다이돌핀만 생성되면 그냥 자연 치유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따라서 하시다. 전자동 시스템. 우리 몸은 전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요 병이 없단 말이에요. 혹시 생겨도 없어지게 만드신다니까. 세상에 다이돌핀이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엔돌핀만 있는 줄 알고, 엔돌핀 박사 장로님이 그냥 엔돌핀 그랬는데, 최근에 발견된 게 다이돌핀이요, 엔돌핀의 4,000배가. 이야, 우리 몸에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 생성되게 만드는 게 오늘 설교 주제처럼 감사예요. 감사하기만 하면 다 해결돼. 염려 근심아 떠나가라. 명령에 떠나가라. 아무 관계없는 놈이 찾아오니까 명령에서 쫓아버리고 내겐 그저 행복만 할지어다. 행복하며 살지어다.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물질이야. 물질. 이건 의학용어예요. 감사가 최고의 물질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물질이야. 최고의 물질.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그 부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이쁜 아가씨가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 그리고 옛날에는 따로 나가지 않고 시집살이 하잖아요. 시부모 계신데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밥을 안 해봤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반찬은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그럭저럭 만들었는데 밥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게 문제예요. 지금처럼 무슨 전기밥솥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밥솥 쿠쿠나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불을 떼서 했잖아요. 불 떼서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런 밥이 됐어. 이 밥도 아닌 걸. 그래서 그걸 갖고 들어가 시아버지 앞에 놓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뭔가 아니? 아가, 요새 내가 몸살이 나서 죽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을 지경이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지 며느리 감동 먹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집에 며느리 착한 며느리 됐다. 음식 잘하는 며느리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냥
탓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렇게 얘 처음 밥이라고 했는데 밥도 아닌 게 죽도 아닌 게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시간 돼서 갖고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딱 보더니 너는 대학물 먹은 거 공짜로 나갔냐? 뭐 하냐? 어머니께 배운 것도 없냐? 뭐 등등 아마 좀 쏟아냈으면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이 며느리는 고기도 못 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시아버지가 아유 며느라 요새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죽도 먹을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들어 왔냐? 고맙다 그리고 그걸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책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유 참 인복이 많은 독스러운 시아버지였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런 자가 되십시다. 그렇게 행위를 하는 자 영원롭게 하나니, 하나님 영원롭게 하나니 보험사의 구원을 베풀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감사는 영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물질이다.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자고요. 더욱 감사하십시다. 그건 어떻게 감사하느냐? 무조건 감사해. 또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무조건 감사하고 무한히 감사해.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무한히 감사. 감사하며 살자고요. 당신께도 내가 감사할게. 더욱 감사할게. 감사합니다. 반찬을 잘못 만들어도 괜찮아. 그냥 감사해 먹을게. 다른 거 잘하니까 내 입에 안 맞게 해도 괜찮아. 감사하며 먹을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여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범사의 모든 일에 무제한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언제까지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구원을 베푸시고, 범사에 구하신다고 하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산다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를 잃지 않고 늘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셔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